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으로 통하여서 큰 은혜 있는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속에 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눈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누르셔서 내 발을 넣어주셔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들의 지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원수한 것이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묵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일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75장 드리겠습니다. 받을 눈물이 준비된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믿음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일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믿음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도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믿음으로 주를 맞겠네. 네, 예배를 위해서 김혜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달렸으며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싸우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여호와께 굳건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날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올바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방역당국과 의료당국과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하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버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기억하시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아버지 긍휼한 마음이라 애통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침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행동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보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조롱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차를 구입을 우리가 1월 달에 했는데 차가 이제 배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자동문 설치하는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들과
범사에 감사하신 뜻을 쫓아 감사의 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삶이 어렵지 않게 하시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한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들과 그 땀 흘림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까지 가려는 그런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을 거쳐 그가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지요. 지금 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 요 부분이 화살표가 3차 전도 여행의 그 순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떠나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 유럽 지역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했던 그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방과 이 아가야 지방을 돌아서 이제 가려고 계획을 했지요. 우리가 지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돌아서 이 고린도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 무리의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지,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아마 배 편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그 날까지 일주일 정도 여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일주일 동안에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떠나려고 계획했던 그 날짜, 배편이 있는 그 날짜 하루 전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믿음의 백성들과 다시 만날 그런 기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에 말씀을 증거했던 그 저녁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지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오래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있는 이 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이곳이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다락방이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3층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도고라는 이 청년이 밤이 깊어지고 말씀이 길어지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서 졸게 되어지고 그 졸음으로 인하여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이 죽었던 이 청년을 다시 살려내지요. 살려냄으로 통하여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 하는 그런 끔찍스러운 그런 사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유두고는 사실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가기 싫은데 손잡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이 천국의 그 소망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하는 겁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 노예들이 그 불려졌던 이름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가 그렇게 지체있는 혹은 가문이 좋은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이 노예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주 5일 근무해서 5일 일하고 이틀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 그게 되어 있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휴일로 쉬도록 그렇게 지금은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인이 일 주면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없지요. 이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이 지시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성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 유두고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되느냐 하면 공격해서 그것을 취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데, 이 유두고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마치 운동선수의 그 훈련받는 것과 똑같아서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도 받고 또 인내의 훈련도 받고 섬김의 훈련도 받고 사랑의 훈련도 받고 용서의 훈련도 받고 겸손의 훈련도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곤하다, 바쁘다 그런 핑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소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피곤이 오거나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이 신앙에 힘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빼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때에 쿵한 소리와 함께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깥에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은혜로운 어떤 자리가 혼란의 자리가 되고 말았지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두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도고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조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늦게 와보니까 앉을 자리는 없고 피곤하니까 어디 기댔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걸터 앉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피곤한 것, 개개인의 그 사정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가 진행되거나 말씀이 선포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길어지고 말씀이 길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유두고가 그만 졸고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명의 말씀이 막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두고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왔는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잃어버린 그 상황. 예배의 시간에 참석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 있다는 거지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마음에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간절함이 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생명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뿌려졌을 때에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옥토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길가에 떨어졌느냐?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사모하여서 왔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피곤함에 의하여서 막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했지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가 그것을 가져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가 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에 이르렀는가 생각을 해보면, 듣는 자리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는 사실은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눈.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열어야 되지. 유도고는 피곤함에 찌들려 가지고 결국에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이중창이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건데 그곳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위험한 그런 자리에 앉았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놓여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 은혜의 그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하면 사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자꾸 말을 시키지요. 그러면서 그 말하면 이렇게 또 대꾸해주고,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가 버리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하와가 이 마귀와 이야기하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불신앙이 생겨지면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 걸 때에 단칼에 쫓아내어 버렸으면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유두고와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지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상황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제가 아무리 득실거려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을 만만하게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지실 전날 이 밤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자리 자고 있는 제자를 깨워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교만의 자리, 나 자신을 신뢰하는 너무 믿는 그런 것은 결국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창문틀에 3층 창문틀에 앉은 것과 똑같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분리하자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지요.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롯이 선택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 들녘 그것을 택했지요. 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면은 야 이곳은 애국과 같구나. 그러면서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은 죄가 많았던 성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통하여서 그 성을 멸망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롯이 이 죄의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롯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신앙 지키는 그 어려움들, 갈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상하였다는 거지요. 힘을 잃었다는 거지요.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하였던 의로운 그 심령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후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이 유두고와 같이 3층 창틀에 앉은 것과 같아가지고 내 삶의 여러가지 분주함과 피곤함과 이 여러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떨어져서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자리가 아니냐. 우리 성도는 늘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것이 되어야 되죠.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벗어나 있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유두고가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기 있었지만 만약에 졸지 않았다면 떨어지지 않았을 거지요. 결국에는 좋다 하더라도 위험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또 졸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험한 자리에 앉더라도 괜찮을 수 있겠지요. 대형 사고는, 자동차의 대형 사고는 대부분이 졸음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한번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이거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서서 좀 쉬지 않는 이상은 이겨내지를 못해요. 조금만 가면은 되니까 이겨보고 막 그러면서 가지만 그 졸음 시작하면 뭐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혼자 노래 막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졸음을 못 이기지. 오늘 이 유두고가 졸음을 못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땅 삼층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주인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방주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지런히 졸다 보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도 나에게 소용이 없고 은혜의 말씀도 소용이 없고 방주도 들어갈 틈을 찾지를 못하는 거지요.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파수꾼 아닙니까? 경기를 쓰고 있는 파수꾼이 적들이 올 때에 알아차려서 알려야 되는데 막아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못 막아내지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 병사들 이 보초병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지는데 졸고 있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에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가능하지만 꾹꾹꾹 졸다가 경기에 실패하면 다른 부대원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잠자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적으로 깜깜해져 버리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파수꾼인 겁니다. 가정의 파수꾼이요, 나라의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파수꾼이지요. 시편 13편 3절 말씀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계속 머물거나 내 마음의 상태가 교만함과 자만함과 자신감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닫혀지고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든지 혹은 또 선거 이런 이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오신 날이 참 가까워지긴 많이 가까워졌구나. 미혹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구나.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번 정부가 그 권력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 무슨 어떠냐 할 수 있지만 그 사회주의가 깔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정부 잘하는 것 있지요.
하지만 그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으로 눈을 가리워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립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지요. 이 유두고가 참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피곤한 몸을 끌고 그곳에 앉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미혹의 날이 다가오면 미혹 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할 수만 있으면 잡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계획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여기에 판단의 기준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의 기준이 되느냐면은 영적인 눈에 우리가 감겨질 거냐, 그것을 뜨고 살아갈 거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에 걸터 앉아 있지 않는가, 유혹의 자리에 걸터 있지 않는가, 미혹의 자리에 걸터 앉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난리 법석이 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난리통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유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바울로 통하여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통하여서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이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다행입니다. 다행. 참 희한하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다행이 되어야 되지요. 다행.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행으로, 그 절망과 망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우리는 늘 창문 곁에 걸터 앉아 있다가 늘 떨어져 죽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살리셨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의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자리에 있던 우리, 미혹받아서 불신앙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하여 다시 살리시고 이것이 저의 신령이고 성도들의 신령인 거지요. 그것이 참 다행이지요. 만약에 계속해서 그걸로 끌려가 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자꾸 살려내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두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유두고가 이와 같이 떨어져서 죽었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또 그렇게 걸터 앉아서 그래 또 졸라 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떨어지지 않도록 끼어있는 자,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오늘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유두고이지만
마음의 열정은 있고 있지만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우리들이 돌이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른 신앙, 그래서 늘 끼어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들어서 이 어두운 이 시기에 끼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와 같은 자들입니다. 늘 잘못된 자리에 있고 또 졸고 있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회복되는 복을 저희에게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서 살려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키워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끼어있는 자로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